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형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형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형통할 때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끌려간 곳이 마침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의 집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동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내막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어디 옮겨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던 요셉을 순식간에 이집트로 옮기셔서 그것도 그가 앞으로 일하게 될 왕궁 근처에 살게 하신 거죠. 성경은 이 팔려감을 형통이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형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형통이에요. 또 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절.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와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전에 야곱의 형통을 누가 알았나요? 네, 맞아요. 라반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셔서 자기 재산이 확 늘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보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유명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특유의 당당함과 성실함과 또 밝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종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경호대장, 그 높은 사람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뭘로 보여졌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였던 거죠. 자, 4절.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자, 주인은 요셉이 눈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신복으로 삼고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맡겼어요. 주인은 왜 요셉이 눈에 들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이었을 거예요. 그 성실함과 정직함은요,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그리고 눈앞의 상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행동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차이가 큰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고난에 함몰되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또 분노하고 신찬탄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마음 가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성실이었어요. 저는 이 말에 오늘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성실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자랄 때는요, 부모님한테 게으르다고 엄청 혼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돌아봐도 진짜 엄청 게을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의 학창 시절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또 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가가 되잖아요. 저는 그 회의라 부담감 또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뚜렷한 목표도 없고 게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감할 수 없는 목표가 내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삶에 의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내 스스로도 진짜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된 거죠.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극강의 성실함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이 끝나기까지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어요. 사실 옆에서 말을 걸어도 잘 모르고요. 엄청나게 집중해요. 그 집중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일단 말씀 묵상에서 큰 아웃라인을 정하는 그 1단계에는 진짜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걸 해야 되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 막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면 2단계의 집중력으로 아이를 케어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있는 제 모습이 아이 눈에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니까 자기도 일어나자마자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엄마, 성경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쁘지만 그 틈을 내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신앙 교육이죠. 요즘은 유치원 아이부터 엄청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지만요. 우리 하랑이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 아들이 먼저 증명해줘서 사실 저한테는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하랑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 하루에 반을 이게 거의 정신이 반은 나와서 성경 연구에 쓰다 보니까 그 외에도 제가 일이 많잖아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유튜브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일상이 어떻겠어요? 진짜 뭐 원하는 약속 이거 하나 잡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일상이라는 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촘촘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맨날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성실하다는 사실의 증인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사람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제 생명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처음부터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 고난을 막 견디면서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매 순간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새 광야를 통과해 있었고, 뒤돌아보니까 이제서야 해석이 되고 경험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진짜 역사하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매일 전달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몇 마디로는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마 수백 번도 더 물었을 거예요. 다 해석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마음도 정말 어려웠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형들이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꾼 꿈이 드디어 해석되었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수 대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생명을 살리는, 주신 소명을 완주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가 가진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죠. 왜냐하면 요셉이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요셉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갔어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대신 값을 치러 주셨어요. 이렇게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통의 사람들처럼 막 억압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많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요셉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요, 이거는 나보고 사치하고 막 네 맘대로 쓰고 살아라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이웃을 먹여 살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늘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시작되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이 패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의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아이들이 먹이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이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그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느껴져서 그냥 먹여야 되겠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돼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이 오이 패밀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부르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정말 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오이 패밀리를 하게 되었고 오이 마켓을 하게 되었어요. 또 오이 마켓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오이 패밀리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매일 감탄해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의 고아들을 먹이고 나중에 북한의 고아까지 먹이라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그 사명에 붙들려서 매일 아침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시간, 기도, 헌신, 수고를 넉넉히 흘려보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이고 서로를 공감하며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전국에 오이 패밀리 입금이들 모임이 있었어요. 진짜 그 1박 2일 동안 저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말씀 앞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봉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어떨 때는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거 한다고 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 서로 교제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전국에 있잖아요. 이금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늘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한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진짜 1년치 울고 다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찐 가족이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혈과 육을 넘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진짜 전국 오이패밀리 이금희들이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헤어지기 싫던지 나중에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오이 패밀리 그 이름도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가족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경험한 가족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이 오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리더십들이 먼저 가족이 되고 또 오이 패밀리가 가족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서 가족이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서야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1박 2일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 먼저 경험하게 하는 분명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개념이 아닌 체험이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 앞에서 가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이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결론을 미리 경험을 시키시며 힘을 주시며 가라! Keep going!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매일 말씀 앞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이 받은 것으로 이웃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사회적인 책임을 기억하면서 오일 패밀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형통은 환경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시나요? 진짜 이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행복해져요. 두 번째, 성실은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다. 우리의 성실이 사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달라요. 은혜 입은 자답게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복주심은 나누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 복들을 나누는 그런 행복하고 충만하고 복된 인생 살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형통한 하루로 복 주신 것을 나누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